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친구, 40년 전 친구일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가움은 사라지고 어색함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가움은 사라지고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제 왠가 했더니만 10년 전, 5년 전, 30년 전의 그 친구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말투, 30년 전의 말투, 초등학교 유치원의 그 말투와 행동과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난감하겠죠.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계속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반가움은 사라지고 이제 점점 어색해지고 난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가 이제 제법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제 남들 앞에서 꽤 오래됐다고 이제 내세울만 한데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 정말로 착한 내 자녀구나, 충성스러운 내 종이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초신자의 행동, 그 초신자의 여러분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만 여전히 그 초신자의 그러한 말투와 행동과 그 예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초신자를 벗어나서 그 젖만 먹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을까요? 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야, 성장하지 마. 너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있어. 아니, 너 우리의 신앙을 계속 끌어내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건가? 여러분 이 죄는요, 내 자신을 왕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현대사회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더니즘은요,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인데, 여러분 이 근대주의는요, 답이 하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여러 개가 됐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부처도 맞고 유명한 훌륭한 사람 말도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경 말씀도 맞고 세상의 지혜도 맞다는 거예요. 세상 경험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이다.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건 다 무시하냐? 아니 그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팁이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데 우리를 발목을 잡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화는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이 필요하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이 굴뚝에 들어가 가지고 얼굴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를 할까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거울을 보고 아, 내 얼굴이 더럽구나, 내 얼굴에 숯검정이 묻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는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더럽다는 걸, 내가 지금 숯검정이 뒤집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세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괜찮어. 내 정도면 괜찮어. 내 신앙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태를 아는 사람만이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벗어나려고,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보다 나은 답답한 이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서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죄 죽임과 은혜의 살림, 은혜로 살아가는 건 은혜의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는 죄 죽임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여주셨지만 그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를 약화시킨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오염된 것을요, 이 힘을 빼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우리는 죽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죽여주셨고 죽일 수 있고, 우리는 그 남아있는 죄의 오염, 잔존 세력의 힘을 빼는 것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오염된 거, 이 죄의 잔존 세력에 힘을 빼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죄의 잔존 세력이, 죄의 오염이요, 틈만 나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의 죄의 습성을, 우리를 충동질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에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 우리나라의 그 열대성 기후에서 찾아오는 그 습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 습도 있잖아요. 그 습기 있잖아요. 틈만 나면 여름철에 그 습도가 우리를 괴롭히듯이, 짜증나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이, 죄의 경향성이, 죄의 잔존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오염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습관들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의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런 환경과 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장소를 여러분 남이 시키지 않아도 제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만 가면 남을 뒷담화하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누가 오르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좋아서 그 발을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회사 회식할 때요, 요즘엔 여러분 옛날처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가요, 자기 발로. 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난 거기서 콜라 사이다 먹을 거야. 난 술 안 먹을 거야. 아,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간다. 아, 왜 가요? 왜 가? 안 가도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니, 우리 신자 중에서 하루 종일 자기가 사는 그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 그래프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아유, 여러분 심각하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일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밥도 안 먹고요, 하루 종일 그 주식 그래프만 본대요. 그래서 그 주식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막 짜증내고 우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과감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오은영 씨의 그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에 보니까, 아니 우리 자녀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 조치를 보니까 여러분, 온 집안 식구가 아예 그냥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럼 냉장고가 문제예요. 지금 자식이 지금 그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는데, 아이고, 그럼 TV는 어떻게 봐요? TV가 문제예요. 자식이 지금 핸드폰에 중독. 그냥 당분간 한 며칠 동안 촛불 있죠. 촛불을 켜고 아예 전기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와이파이 데이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저는 꼭 그걸 강조하지. 금식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금식기도는 못할지언정 그 죄의 습관과 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죄를 약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환경,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즉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를 살리는 거예요. 죄를 죽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살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입 밖에서 더러운 말과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요, 단지 죄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삶을 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수록 우리의 죄의 힘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은혜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은혜의 삶은 쇠퇴하고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는 죽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거예요?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모임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나에게 방해되고
나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세상 모임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죽이고 은혜를 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 방법, 구체적인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의 수단은 말씀과 고난이다. 이 말씀과 고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최고의 수단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 읽기가 있고 큐티가 있고 묵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 좋은 방법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 예배 때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순서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하나님은요, 이 목사를 세워놓고, 이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목사가 키가 작고 목사가 뚱뚱하고 목사가 사투를 쓰고 목사의 말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지언정 더듬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선포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즐겁고 기쁠 때, 여러분이 돈 벌 때 사탄은요,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돈 벌 때요, 사탄이요,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 무기, 죄를 이겨내는 이 무기,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졸게 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는 성화의 삶을 나가는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들을 필요 없어. 이 말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그 자매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태도 다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저 말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여러분, 이 잘못된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지없이 불수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았고요. 내년에도 똑같고요. 여러분,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인터뷰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맨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능 시대에 제가 봤던 학력고사 시대에도 똑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내용이 뭡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뻔하니까요. 이제 안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학생이요. 자기 학교가 똥통이든 자기 학교가 구리든 뭔 상관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 교과서를 읽지 않고 어떻게 기본 실력을 올려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그 수업을 충실히 따르고 교과서를 충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다. 그거를 목동에 가서 대치동에 가서 베스티안에 가서 인강을 내가 찾아서 보충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수업 시간에 그거를 선생님 말씀 교과서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걔가 어부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은 내가 바쁘고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설교는 안 듣고 내가 나중에 유튜버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특강을 아니라니까. 기도원 가서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삶, 거룩의 삶,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말고요. 자기가 무도하게 과도하게 옆에서는 말리는데 과도하게 투자해가지고 재산을 잃었다. 그리고 여러분 횡단보도가 있는데 불법으로 막 무단횡단하다가 벌금을 물었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이런 거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가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다면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 해석이 되지 않은 고통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 십자가구나. 이것은 내 믿음의 과정 가운데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는요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는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이 고차원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차원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욥이 나옵니다. 욥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렸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2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요, 이 욥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난, 해석되지 않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성화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우리를 초등학문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거룩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요, 성화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요, 영적 우울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요, 내 힘으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요.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잘 될 때야 좋죠. 기분이,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부터 영적 우울감에 빠져요. 좌절감에 빠지고요. 영적 패배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에이, 나 봉사 안 해. 아이, 나 전도 안 해. 나 기도 안 해.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자신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패배에 빠질지언정, 성화의 삶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죄를 지었을지언정 다시 손을 털고 툴툴 털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실지언정, 실수하실지언정 현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룩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7번 넘어져도 7번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의무감에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을 해주든 안 해든, 목사님이 좀 쓴소리 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내가 봐도 그냥 거룩한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요,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 자신이 봐도 초라해요.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급성장하는 사람이, 신앙에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더디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더디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 형편을 아시고 가장 알맞게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컨디션.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365일 늘 충만합니까? 아니요. 환절일 때는 감기가 걸릴 수가 있고, 재채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 거룩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다가 고꾸라졌다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요, 이 누적 그래프가 아니에요. 날마다 쌓이는 것이 아니라 쌓였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한 성숙하게 만들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볼 때 예배 시간마다 저 그랜드 피아노가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 그랜드 피아노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부목사님에게, 그 사찰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 그랜드 피아노 저 자리에서 왼쪽으로 매 주마다 1cm씩만 옮기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일주일에 그랜드 피아노 자리를 1cm씩 이동을 하면 1년이 지나면요, 1년 52주 52cm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하고 사찰 집사님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엔 답답하고 내가 보기엔 더딘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어린아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